네, 이 시간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험을 이긴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지난 시간 39장 1절을 보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라고 39장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주인 보디발 집에서 노예가 아닌 그 집안 모두 이제 재반을 모두 살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요셉의 일생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요셉 또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계속 성경을 보면서 나오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요셉이요, 이제 시험을 당하게 되거든요. 어떤 시험이냐? 이제 어쨌든 지난 6절을 보면은 요셉은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 일반 딱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 어때요? 남자로서 잘생겼더라는 거예요. 남자로서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6절을 끝나면 6절 말씀을 끝나면서 이렇게 요셉의 용모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써놨는가라는 걸 이제 오늘 시작되는 그 말씀에 저는 연결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17절에 보면 그의 주인, 보디발의 주인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유혹을 한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동침하기를. 그런데요,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가는 과정이 그리 평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뭘 겪었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 모르는 땅으로 지금 이렇게 노예로 팔려온 신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래도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생활했는데 이제 조금 안정되었음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요. 생각해 볼 때. 그런데 이제 지금 또 다른 시련이 닥쳐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요, 사실 이게 시련인지 이게 뭐 고통인지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 사실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런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굳게 서가는 그 과정이 그리 평탄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디발의 아내는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에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잠자리를 하자고 계속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우리 자신을 볼게요. 이 생각이라는 게 정말 이게 죄악이 맞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 투성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이런 유혹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은요, 참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요셉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요셉이요, 참 처신을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7절을 읽었잖아요. 근데요, 8절에 보면요, 요셉이 거절함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집안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관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당신만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에게 당신만은 내가 어떻게 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으나 그만 것은 당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요, 그 아내가요, 저는 여기서 참 놀라웠어요. 10절에 보면 날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날마다.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요셉을 볼 때마다. 그래서 사람이 죄악 속에 있을 때는요, 사실 그 죄악인지 잘 몰라요.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어떻게 해요? 그 가까이 있지도 않아요.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그의 아내와 가까이 있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저는 참 말씀에 되게 은혜를 받았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 뭐 이것쯤이야, 우리 스스로 용납하잖아요. 꼭 이런 동침 이런 부정 이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거 하나님 분명히 싫어하는데 일단 내 마음이 거꾸로우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쯤에는 이쯤 괜찮을 거야,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 하거든요. 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요, 함께 있지도, 가까이 있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죠? 틈을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오해를 받을 일을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요, 더 집요하게 해요. 11절 보면 더 집요하게. 어떻게 이제 그 여인이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 자기와 요셉만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라는 건요, 우리가 정말 기묘하게 이렇게 만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여인이, 그 아내가 모든 그 집 사람, 일하는 일꾼들을 하나도 거기에 두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는 아주 어떻게 요셉을 작정하고 유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작정하고 유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여기서 요셉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이후에 또 요셉이 그 옷을 이제 버리고 이제 도망을 나오잖아요.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적반하장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모든 사람이 이제 불러서 그 일하는 모든 집안 사람을 불러서 그 아내가 이제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반대로 또 자기 남편에게 그 반대 거짓말을 고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기서 요셉은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이제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요셉은요 그 주인에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막 그랬거든요. 저는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이렇게 몇 년 동안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저를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요셉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떠한 변명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변명 또한 없었지만 또 하나 뭐냐, 주인에게 그의 아내를 흠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처신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당신의 아내가 나에게 이렇게 반대로 이랬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결국 뭘까요? 저는요, 그 주인에 대한 신뢰 아니면 그 믿음, 저는 그런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바로요,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있잖아요. 저는 그냥 평상 그냥 일반 사람,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더 하지도 않고 덜 하지도 않는 그런 평범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기로 쓰시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 다 대단한 사람을 들어 쓰는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 또 위로를 하는 거는, 그래 평범한 나 같은 사람이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니까 이렇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 거야. 네, 그렇게 저는 또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고요, 보디발은요 요셉을 감옥에 가둬요, 결국에는요. 그런데 보디발이요 분노를 해서, 아내의 말을 듣고 분노를 해서 감옥에 넣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말대로라면 요셉은요 사형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사형 당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수감되어요. 아마 그건요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100%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생각하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아마 요셉은요 정말 보디발이 요셉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요셉은 살아남아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바로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집안의 모든 것을 맡길 정도면 얼마나 그죠? 잘 알겠죠. 그래서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거든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20절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가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는 신세예요? 감옥에 있는 신세예요. 감옥에 있는 신세인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함께 하셨다라고요.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요셉과도 여전히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잘 살아도 내가 정말 이 세상 눈으로 봤을 때 힘들어도 그리고 내가 조금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도 그리고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한 것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요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또 강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요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암 환자는 암에서 나와야 되고요. 지금 감옥에 있는 요셉은요 감옥에서 지금 당장 하나님 빼줘야 그게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요셉을요 감옥에서 당장 꺼내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늘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요 22절에 보면요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라고 얘기해요. 바로 요셉은 이제 간수장에게 뭘 얻었어요? 신임을 얻었어요. 바로 보디발의 집에서 있던 일과 같은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감옥에서 일어났어요. 바로 요셉이요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셉이요 좋은 환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가 최악의 환경을요 최선의 환경으로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환경이요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환경을 바꾼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환경에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요셉처럼 만사형통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셉처럼요 우리 보면 어떻게 보면 기막히잖아요. 근데 기막히지만 그것을 승리로 아름다운 승리로 그리고 복된 승리로 이끌어감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요셉이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인자를 더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마지막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요 어느 어떠한 그런 일을 만나든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런 범사의 형통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